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시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면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시간 위로와 소망의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단에서 대림절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도 공식적으로 이 대림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뭐 대강절, 강림절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유령으로 영혼으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림절 하면은 가장 유명한 데코레이션 장식이 있어요. 자, 12월이 되면 그 어떤 아이템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트리라는 거예요, 트리. 여러분도 집에 트리 설치했어요? 요즘 뭐 이렇게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근데 이 트리를 보면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막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그 트리를 보면 되게 볼품없는 트리인데도 되게 막 기쁘고 뭔가 설레고 예쁘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 트리를 보면서 와, 예쁘다, 아름답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트리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기원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이 의견이 제일 맞는 것 같았어요. 6, 7세기 무렵에 중세 유럽은 교회나 혹은 교회 밖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여러분 성탄 전야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성탄 전날 밤에 이렇게 뭐 전야제 행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행해졌던 연극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TV도 없고 뭐 인터넷 이런 거 없으니까 연극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 어떤 오락의 수단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행해졌던 연극의 주로 배경이 어디였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었대요. 에덴 동산.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되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막 그 뱀이 그들을 꼬시고 하는 그 이야기가 보통 연극의 주제였대요. 근데 그때 그 배경을 이제 꾸밀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또 하나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꾸밀 때 겨울이었으니까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숲속에 있는 전나무, 그래도 겨울에도 자라는 그 전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생명나무로 이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트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예쁘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트리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이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서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까지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겨울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은 트리를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트리를 볼 때 트리가 제일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예요? 낮에 트리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밝은 대낮에는 트리 봤을 때 그렇게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트리가 가장 아름답고 밝을 때는 여러분 어두운 밤,
까만 밤에 그 트리를 볼 때 가장 트리가 빛나고 아름다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암흑과 암담하고 참담하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트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시기에 오늘 정해진 본문은 우리가 성서의 그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정과에 따라서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뭐 예수님의 어떤 오시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뜬금없이 얘들아 이사야 40장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턱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사야 39장이랑 굉장히 그 논조가 되게 달라요. 뉘앙스가 되게 다른데, 여러분 뭐 지금 안 봤겠지만 이사야 39장을 보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징계,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으로 딱 가는 순간에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들에게 임한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기 시작해요. 내가 너희들을 살릴게,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갑자기 논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뭐를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을 위로해라. 하나님이 그 메신저들에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너희들이 위로해라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사야 40장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위로와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의 어떤 얕은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를 들은 게 너무 셀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을 떨어졌어.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그럼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너희들이 합격하게 해주는 거야. 그치? 너희들이 떨어졌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거기 합격하게 해줄게. 이런 거 완벽한 위로야. 근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럼 내가 뭐 할까? 야, 괜찮아. 이 1년을 통해서 넌 더 강해질 수 있어. 넌 내년에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거야. 인간의 위로는 얘들아, 수준이 얕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위로예요. 자, 2절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너희는 가서 외쳐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끌려간 거예요. 나라를 잃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좌절과 절망, 포기, 낙심,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나라를 잃었고 이제 70년 동안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정말 눈칫밥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절망적이었고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그 위로의 메시지가 얘들아 너희들 힘들지? 근데 나중에 다 잘 될 거니까 조금만 버텨, 견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나 하면 너희들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 이제 고생하는 그거 이제 끝났어. 이제 너희들 그 죄값 다
치렀어.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이제 그거 다 해결됐어. 이제 너희들이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이제 끝났어. 여러분, 포로로 돼 있는 사람,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너 이제 풀려나. 너 이제 거기서 해방됐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그 죄에서 돌아서야 돼. 너희들 더 이상 그런 길을 가면 안 돼. 이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그들에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여기서 포인트는 죄를 안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얘네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 7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는 됐어. 너희들 이제 그 시간 끝났고 이제는 너희들 용서의 시간, 너희들 위로의 시간, 너희들 회복의 시간이 이제 왔어.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경에도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1.1핵도 작은 죄악도 없으신 분이고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반드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만한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1,000억, 2,000억 어딘가에 빚을 졌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10,000원, 20,000원은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0억, 2,000억 엄청난 금액의 빚을 갚을 역량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그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한 번에 계산해 주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이 어떤 육신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발버둥으로는 도저히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이곳에서 먹고 잘 지내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에 눌려 있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 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자, 어떤 내용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가 하면 광야에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고 사막의 큰 길을 곧게 내어야 한다. 이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광야에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아내고 사막의 큰 길을 똑바로 만들어야 되고,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자, 왜 뜬금없이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대림절,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이 교회력에 따라서 한 해가 시작될 때 이 대림절이 그 교회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12월 연말이지만 교회의 흐름상에서는 지금이 이제 시작을 의미해요. 그런데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올바르지 못해서 이렇게 구부려 과 마음이 올바르게 펴져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위로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때, 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5절을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진 마음을 똑바로 하고 꼬였던 우리들의 영혼이 풀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 은혜, 그 감격, 그 회복, 그것이 여러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고 겨울이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을 따뜻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헌금을 하기도 후원을 하기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대림절 기간에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대단한 돈을 기부하고 헌납하고 이런 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너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그 아름다움이, 기쁨이 느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유명한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의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은 성경이 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풀. 우리 인생의 그 풀.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은 꽃 예쁜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조만간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들이 절대 누군가에게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지만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즘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서 보게 되는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밖에 나가서 나무에 있는 단풍들, 예쁜 나무들을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와, 이러면서 감탄했어요. 그러나 그 나뭇잎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있죠? 길가에 가다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쁜 단풍들이 이제는 땅에 떨어져서 결국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서 태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의 인생이 뭔가 대단하고 엄청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더덥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럼 인생 살아서 뭐해?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영원히 메마르지 않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평생 갈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언젠간 마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그토록 신경 쓰는 건강, 우리들의 육신의 어떤 무언가 이런 것들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육신 어느 순간에 결국은 시들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청소년 이 시기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한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인생 속에 어떠한 시련과 공격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오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그런데 이 복음,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이기도 하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악의 권세를 잡고 그들을 친히 쓰러뜨리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비록 우리들은 약해서 이 세상 속에서 악의 세력과 그 어둠의 세력 속에서 우리들이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꽃 피웠던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죄와 사망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 왕과 같이 위대한 모습인 동시에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가 하면은 우리를 양떼의 목자와 같이 먹이고 안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는 목자를 잘 몰라요. 여러분 목자 뭐 본 적, 양 실제로 본 적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게 푸바오였어요. 목자가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푸바오가 유튜브 영상 보면 이 푸바오를 돌보는 그 누구지? 강바오라고 그러나 그 할부지 그 조련사분 있잖아. 심지어 그분은 조련사라는 표현조차 안 쓰잖아. 그분이 이 푸바오를 돌보는 걸 보면 정말 그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과 같아요. 걔가 먹는 거, 걷는 거, 모든 걸 신경 쓰고 24시간 걔를 돌보고 걔가 토라지면 걔를 위로하기도 하고 걔를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먹는 거 신경 써주고 그 모든 것. 저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마치 푸바오를 돌보는 그 할아버지, 그분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지금 인생의 광야 같은 순간을 지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돌봐줄 사람은 왜 없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루하루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받은 사랑과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거기에 감격하고 나서 그것을 여러분만 품고 여러분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으로 나누고 세상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